에 있는 어느 정신병동에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을 진료하던 의사는 이런저런 조언을 했어요. 그렇게 방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도 나가시고 취미생활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꼭 여행도 하십시오. 그리고 유명한 희극 배우 그리말디라는 분 아시지요? 그 사람의 쇼를 꼭 보십시오. 제가 요즘 그분의 쇼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유쾌한지 모릅니다. 그분의 쇼를 보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언을 받은 청년은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병원을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을 그렸다고 해요. 선생님, 내가 바로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배우 그리말디라는 인물입니다. 이 무대에서는 관객들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배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우울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분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것을 때때로 들여다보면 염려와 두려움의 노예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일 오후가 되면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두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 본문을 두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선택했던 것이 오늘 본문이었고,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 것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과연 내가 이 설교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깊은 염려가 그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때때로 세상에서 마주해야 될 다양한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믿음은 작아지고 내 안에 있는 염려는 풍선처럼 막 부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 들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강을 생각하면서 염려가 막 밀려옵니다. 코로나가 확장이 되면서 미래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이웃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선이 좀 곱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제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막 불안감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가시와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항상 찌르며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참으로 핍절하게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염려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딱 두 번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 너희는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이 근심과 염려에 대한 그 주님의 처방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처방전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 앞서 기록된 그 본문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서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저기 염려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재물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게 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해져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메린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뭐냐면 마음이 쪼개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세상을 의지하는 이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공존을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치우치면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염려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공중에 나는 새와 두 번째는 들에 피는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은요, 가장 먼저 저 공중을 날고 있는 새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보다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면 새를 보되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주의 깊게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공중에 날고 있는 그 새를 여러분 자세하게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들은요, 집이 없어요. 비와 눈보라를 맞으며 야외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새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이 새들에게는 양식을 저장해 둘 수 있는 곳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새들은요,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전혀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공중의 새를 언급하시면서 적어도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질문하셔요. 여러분은 이어지는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본문에서 주님은요, 이 백합화를 깊이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수고와 길쌈은 인간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백합화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백합화도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너희를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1930년대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는요, 허드슨 테일러가 조직을 했던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단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어떤 선교를 했냐면 배움이 없는 그 농부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던 좀 특별한 그런 단체였어요. 여러분, 이 선교단체가 철저하게 지켰던 신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선교사들에게 봉급을 얼마 주겠습니다 약속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필요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고 기도하면서 얻으라는 그런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선교회가 금지시켰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절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단체가 주착했던 독특한 선교적인 모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주시면 마시고 주님이 주시면 입는다라고 하는 모토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 정기적인 선교 후원 없이 어떻게 선교가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는 1년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 선교단체가 당시 가장 부흥했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선교의 절정에 있을 때 이 단체가 무려 1368가정을 중국 내륙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현대 선교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때때로 건강에 이상의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내 삶을 억누르고 짓밟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할수록 염려는 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평강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찬양을 이렇게 자주 부르지 않는데요, 참 아쉬운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십시오 라는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십시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이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십시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마십시오.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십시오.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때로는 찬양이 설교보다 더 확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염려를 내가 붙들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된 우리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염려에 대한 처방전은 무엇이냐면 이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염려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contagiousness.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방문하는 순간 이 염려는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몸이 이거 호주곳을 막 돌아다닙니다. 염려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염려 하나는 들어와서 또 다른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그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계속 전염병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조차도 이 염려의 구렁텅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염려를 붙들고 막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 현상과 같습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쫙 연결돼 가지고 그 염려의 그 구렁텅이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심지어 이 염려는요, 이웃에게까지 전염이 됩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다가도 이 염려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염려를 하게 돼요.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비교적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감사가 풍부해져요. 칭찬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칭찬이 정말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염려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엇이 풍성해질까요? 염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 옆으로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염려는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염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염려를 하지만 그런데 이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괴롭혀요. 여러분 가운데 염려를 해가지고 덕을 보신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써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이, 에이지 그리고 수명으로 의미를 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은 키로, 랭크로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생명의 그 단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서 랭크라는 영국의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업에 대한 고민과 극적으로 늘 불안 가운데 있었어요. 이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러다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나?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있던 그는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발견한 독특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걱정거리가 생긴 날짜와 그 내용들을 딱 적어가지고 이 염려 상자 박스에다가 딱 적어가지고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수요일이 되기까지는 안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그 상자 속의 메모지를 쭉 열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자를 오픈을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염려 상자에 늘 당시만 해도 큰 문제거리였던 것이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아서 랭크가 이런 통계를 내놓았어요. 인간의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걱정의 22%는 고민하지도 않아도 될 사소한 것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그리고 마지막 걱정의 4%는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결국 우리의 걱정 가운데 가치가 있는 걱정은 고작 4%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염려는 참으로 무익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백해무익한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만 할까요? 염려의 무익함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내 마음을 찾아오는 그 염려를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체해야만 하겠습니까?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들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매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고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난 이후에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실패도 성공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내 건강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내 영혼과 내 육신 가운데 치유함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염려를 평강과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 윤동주 시인이 쓴 나무라고 하는 짧은 습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여러분, 이 시가 이해가 되십니까?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무가 춤을 추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바람이 멈추면 나무가 잠잠한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잠잠히 있으면 바람이 잔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깊이 내린 나무는 이 바람이 불어도 크게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나무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이 바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영혼의 뿌리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에 부임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교회적으로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위기는 목사의 위기이기도 하죠.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를 기둥같이 섬기시던 두 분의 안수 입사님이 관계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마셨어요.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에 깊은 염려가 찾아들었습니다. 첫 단임 목회지, 경험도 없는 목사가 한 달이 채 되지를 않았는데 안수 집사님 3가정 가운데 2가정이 그냥 교회를 떠나셨어요.
더군다나 교회 재정의 4분의 1을 헌금을 하시던 참 특별한 분들이셨어요.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에 깊은 염려가 찾아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기둥으로 섬기시던 이 두 가정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 이 교회 건물 유지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남겨진 성도들도 불안해하고 목사라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척은 못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도 얼마나 많이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깊은 염려의 마음이 찾아드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외롭다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주님께서 보내셔서 이곳까지 왔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정말 이 낯선 땅에 왔는데 도대체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던 그 해에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에 재정적인 위기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는요, 영적으로 점점 더 회복되고 있었고 더 강건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해에 주님 앞에 드렸던 정말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도 변치를 않아요. 주님, 앞으로의 수많은 그 목회 여정 가운데 그 어떠한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조바심 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망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망할 것이고 성공을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이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염려 가운데, 이 염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공중에 나는 새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구성직에 피어있는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자리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대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염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